안녕하세요. 권다니엘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우리의 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는 forgiveness입니다. forgiveness, 용서함인데요. 용서가 쉽게 안 되네요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용서를 잘 하시고 제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You are forgiven. Thank you. 목사님, 용서함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제 좀 깊이가 들어가기 전에 그 용서함에 대한 그 정의와 definition을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용서를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다. 와우,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그 definition을 갖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용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질문입니다. 조금 아까 definition을 해주셨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죠.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라면 큰일 나죠, 안 하면.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 Lord's Prayer 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에 대한 첫 번째 기도가 뭔지 기억납니까? 우리가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n our debtors. 그렇죠.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용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 용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고 기도문에 첫 번째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중요할 만큼 힘든 거죠. 그러면 이 용서함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용서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 크리스천의 용서함과 non 크리스천의 용서함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보셨겠죠. 일반 사람들도 용서란 단어를 쓰고 또 용서하기도 하죠. 그죠? 죄값을 치르면 용서받았다고 표현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 영역에서도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의 과거를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세상적인 용서는 여기에서 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는가?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3년 따라다니면서도 배신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 그래서 세상적 용서가 이 점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이 점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관계를 더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는 것. 이제 발전된 용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Forgive and forget. 용서해주고 잊어버리자 라고 한다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잊어지겠어요? 그렇죠? 안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린다고 그것을 뒤끝을 남기거나 마음이 엉거리진 걸 가지거나 그게 아니고 비록 심지어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사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태도 아니겠어요? 사실 뭐 우리 성경책 자체를 그 내용을 봐도 다윗을 봐도 다윗의 그 죄진 것도 다 나오고 아주 구체적으로도 나오고 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정말 용서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 또 용서 받음으로 어떤 베네핏이 있나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렇죠. 엄청난 혜택, 유익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 용서 받을 때 그 감격 내가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주고 마땅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확 임했을 때 그 다시 살아난 기쁨,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게 다른 말로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아니겠어요? 네. 정말 그게 아는 게 그리스도의 희열, 기쁜 삶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때 기쁠 뿐만 아니라 용서할 때 오는 자유가 있어요. 예, 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하죠. 그렇죠. 상대방도 물론 힘들겠지만 내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면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게 용서를 이야기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일단 내 자신이 알고 또 하나는 관계적으로 사람 관계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용서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할 때 오는 최고의 기쁨은 내 자신이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응답했다라는 자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네. 가서 먼저 형제에게 그런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의 용서받은 네. 종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1만 달란트는 네. 일반 사람들이 노동자가 20만 년을 모아야 될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네, 20년이면 가능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불과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인데 이게 천국에서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게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비유에 나오는 거 보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한테 찾아서 뭐랍니까? 야, 빨리 빚진 거 갚아라. 예, 예.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뭐라 하죠? You wicked man. 그렇죠. 이 사악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거는 신자의 삶이 아니겠죠, 그죠? 네, 그 목사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전에 네. 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 몇 번 그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뭐 77번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베드로가 하루에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네. 자기는 7번 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뭐 율법 정도면 아마 4번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70번에 70번에 7번. 그러니까 네. 490번을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490번 용서하려면 이 뭐 끝없는 용서죠. 예, 그 말은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를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말씀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 아멘. 네. 우리 어머니도 3번밖에 용서 못 하셔요. 3 strike, you're out. 어머니가 3번은 엄청난 겁니다. 좋으신 어머니예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그 practical한 실천적인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용서는 일단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어머니 첫 번째가 올리지도 않았겠죠.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용서라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죠? 예. 코리텐 붐 여사 이름 들어보셨죠? 네, 알죠. 코리텐 붐 여사가 책에 보면 중요한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기가 네덜란드 가정에서 우리 유대인들 숨겨주었다가 자기 가족이 다 잡혀서 유대인 포로 성소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자기 언니 죽고 엄마 죽고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네. 어쩌다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독일로 가서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 저 사람들 우리 가족 다 죽였어요. 나 고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설교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고 한 마을에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딱 한 사람 보니까 온몸이 얼어버린 거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네. 자기 언니 죽이고 엄마 죽이고 자기한테 고문했던 그 사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아니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겠는가 말겠는가를 묻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말씀하는데 네. 주님 하겠습니다. 네. 마지 못한 마음으로 용서를 결단하고 하는데 그때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기한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용서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물을 때 뭐 우리가 자기 심리 치유하고 인생이라 그런 거야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너무 어려운 용서를 가지고 내가 용서해야지 왜 이렇게 못할까 그걸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그 나쁜 사람, 억울한 걸 묵상할 게 아니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뭘 또 깨닫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도 용서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사람인가 인격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예. 자기는 이 일도 자기를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이분은 뭐 살인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나를 살인하지는 않았는데 이 죄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 같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셨구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an I라고 하는 거잖아요. Can I forgive? 그렇죠.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당연히 you can't. You can't. 그게 Right. 답이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should I? Should I? Yes.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마는가는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묻는 그리고 하더라도 내 능력이고 네. 내 인격이고 그러나 should I?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님은 굉장히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짓을 때 기억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와, 그거는 답은 굉장히 쉬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동에서 쇠가 먼 것처럼 우리 네.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그리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털같이 하게 하리라. 그러나 몸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실까? 굉장히 좀 힘든 질문이죠. 그죠? 아시죠? 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우리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요? 엄마가 내 너 다 알아.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그렇죠. 그거 보면 진짜 엄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잊어버려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고마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거고, 그렇죠? 그럼요. 그 피로 우리의 예. 죄를 씻어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크리스천으로서 그것까지 다 우리가 embrace를 하고 그 네. 사람을 forgive 해주고 사랑하는. 맞습니다. 네. 우리는 forgive and forget이라고 하는데 사실 때로는 forget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안 된다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됐나 하고 교류할 것이 아니고 심지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의지적으로 그를 더 사랑하고 관계를 더 형성해 나가고 축복해 나가고 그게 아마 우리 연약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네. 우리가 잊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기억한다고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우리 오늘 용서함에 대한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잘못한 거 진짜 많을 거예요. 많은데
우리 선생님은 그만큼 사랑스럽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일 그 고백을 할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목사님 늘 자랑스러운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용서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적들 또는 우리 에너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기쁨으로 함께 자유함을 누리며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